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과 같이 시작.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 두 손을 하나님께 들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무슨 얘기였죠? 누구 얘기죠? 지난주가 무슨 주였죠? 부활주일날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나눴을까요? 네? 나사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죠? 무덤에 같이 들어간 건 아니죠? 같이 나왔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무덤을 나오려면 무엇을 치워야 된다? 앞에 막혀져 있는 돌을 치워야 된다. 그래야지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죠? 육신이 살아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지 아니하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살았어요. 노예의 생활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있어도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노예의 인생이니까. 그렇죠? 그 노예의 인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돌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번 애굽의 왕을 찾아갔지만, 바로 왕을 찾아갔지만 그 문을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에 내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애굽을 나오게 됐는데 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또 하나의 문이 있는 거죠. 이중문이죠. 이중문. 앞에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문 좀 들어나요?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그 물을 지난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받으신 분 있죠? 아직 안 받은 분도 있죠? 물로 세례를 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늘나라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이 이들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워진 삶,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거듭난 삶. 할렐루야. 네.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새로워진 삶.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렇게 새로워진 삶이고 홍해를 건넜고, 그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여전히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 문제가 뭐였냐면,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홍해를 건넜고 우리를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다 매몰돼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우리 자유고 진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고 막 찬양했는데, 이제 물을 먹으려 했는데 물이 쓴물이야. 쓴물. 성경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게 있죠. 15장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성경에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22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그죠? 사흘을 걸었어요. 사흘 만에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뭐냐면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노예 생활을 끝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나를 위협하던 전차 부대가 사라졌어요. 근데 단 사흘 만에 이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맛있는 물로 바꿔줬어요. 아멘. 물 먹고 났더니 또 살만해요. 역시 하나님이 해놓고 나서 이제 또 좀 지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자꾸 뭐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옛 습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요. 그랬더니 또 막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가는 거예요. 17장에 17장에 이제 이들이 어디에 이러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어디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들이 딱 옵니다. 왔더니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성경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대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물이 뭐 모세가 뭐 생수집 아들내미도 아니고, 모세 뭐 툭하면 모세에게 물을 우리 마시게 하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죠? 내가 물장수냐?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줬어요.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적을 경험해 온 삶이에요. 그런데 또 며칠 와서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물 내놓으라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시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너희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약점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약점이에요.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불평하고, 그죠? 어제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도 오늘의 배고픔으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물을 주시죠. 물을 주시는데 7절을 보세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옆 사람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지 않아요? 어제 내가 기도해갖고 오늘 시험 잘 봤으면 역시 하나님이 내 시험 잘 보게 해줬다 해놓고 또 다음날 시험을 치면 아유 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어제 그렇게 어제보다 2배를 더 기도했는데 왜 오늘 내 시험이 이 모양이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가 주어지면 계신 거고 뭐가 없으면 안 계신 거고 뭐가 주면 계신 거고 뭐가 안 주면 안 계신 거고 그런 거지요. 이게 이들의 약점이에요. 이들의 약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막 자동 판매기 자판기처럼 그냥 기도만 넣으면은 뭐가 뚝 떨어지게 그런 거 같잖아요. 기도 30분을 넣으면은 30분짜리가 막 하나 뚝 떨어지고 1시간짜리를 넣으면 1시간짜리 하나 뚝 떨어지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 한번 잘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나왔죠. 근데 자꾸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 약함들이 이들 가운데서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8절부터 나와요. 8절부터 뭐야? 갑자기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마치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중학교 2학년 때에 10원씩 6개월 동안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유치하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 기도의 응답의 유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의 어떠한 물질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결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지난주 수요일 날에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간증과 그 간증했던 여자분 교회 사람들의 간증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 우리의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과 어떤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토대라면, 그들에게는 기적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간증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믿음이 없었을까?
이들의 간증은 현상적인 거야. 현상적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어떤 분이 믿음이 약해 권사님이 그래서 딴 데 어디 들어보니까 뭐 어디는 막 기도했더니 막 금가루도 떨어졌더라, 이빨도 금리빨로 바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기 목사님한테 나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만 경험하면 내가 진짜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텐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그러고 싶냐? 나도 내 몸에 그런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적이. 내 삶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그런 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항상 못되게만 자라왔잖아.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면은 진짜 못된 신앙이 아닌 잘된 신앙으로 갈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도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기도 때 갑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 거야. 그렇다고 하지는 말아요. 바뀐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권사님이 진짜 교회 충성하면 잘하겠구나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뭘 했냐면은 이거를 확인하러 다니는 거야. 다니면서 치과에 가서 내가 이빨 기도해갖고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또 다른 치과에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치과 의사가 그 아주머니 보고 이거 잘 됐군요, 좋아요, 뭐 이러겠어요? 그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누구 치과 망하게 할 일 있나? 안 그래요? 기도해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치과에서 누가 치과가 금리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살아가는데 2주를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주가 지나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나도 줄 수 있고 메추라기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냐, 내 안에 진짜 그 예수님이 있느냐.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 이 질문에 무엇인가 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더라 이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모세의 멱살만 붙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멱살만 붙들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한 모습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장 8절부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에게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됐느냐? 우리는 이 전투에서 가장 유명한 거, 모세가 두 팔을 들었더니 이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렸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붙들고서 기도했더니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더라, 승리했더라.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걸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해필이면 왜 이때 왜 이때 아말렉이 나타났느냐? 따라서 뜻이 정한 곳에는 시험이 찾아온다.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을 때에 뭐가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그 시험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알죠.
에서와 야곱이 누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그죠? 몇 초 차이로 동생과 형이 돼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야곱. 근데 그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막 승질을 내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야곱, 아말렉이 그 야곱의 후손이에요. 예. 에? 에서 야곱의 후손이면 큰일 날 뻔했네.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그쪽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말렉이요, 뒤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뒤에서부터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마치 어떤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는 무리에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무리에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약해지고 무리에서 이탈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때에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약해진 백성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하고 죽여버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삼킬 자를.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계속 오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같이 앙 하면서 이렇게. 근데 왜 우는 사자일까? 왜 우는 사자일까? 웃는 사자도 있고 잠자는 사자도 있는데 왜 우는 사자일까? 그 무협지에 보면은요, 무술 중에 그런 게 하나가 나와. 사자후. 사자후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와!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마치 사자가 하면서 하는 것처럼. 네가 하던가 그러면. 생긴 건 사자같이 생겨갖고. 그러면요, 앞에 있는 짐승이 그 사자 후에 이렇게 소리에 놀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두려웠고 무서워서. 우리도요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갑자기 저쪽에 차가 막 오다가 빵 하잖아. 그 빵 하면 우리는 피해야 되잖아. 그러면 막 가다 빵 하면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나 드라마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야. 막 가다가 빵 하면 이래야 되는데 꼭 드라마에서 가다가 빵 하면 신기하잖아. 빵 하면 도망가야 돼. 빵 하는 소리에 사람이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야. 사자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다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고 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아말렉이 바로 그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됐어요. 근데 갑자기 칼을 든 무리가 갑자기 군대가 그를 확 둘렀어요. 어때요? 무섭지요. 그리고 거기서 죽이고 그들 것을 빼앗는 거예요. 저항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7장 7절과 8절 사이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삼키려고 찾아 들어오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속으로 틈을 타고 들어와. 할렐루야. 근데 놀랍죠? 17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 전쟁 쳐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대대로 싸울 거라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 이 아말렉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 나와요? 다윗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상 가면 또 나와요. 또 거기서도 아말렉이 계속 나와요. 이들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있는 본성처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쉽게 일어났어요, 어렵게 일어났어요? 그게 내 본성이야.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고 주여 내가 돌파할 겁니다 주여 해놓고서 아침에 잠을 돌파를 못해. 안 그래요? 그게 어쩌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본성, 나의 약함, 그 약함의 틈을 타서 사단은 들어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며 거짓을 만화한 자이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들 앞에 나타난 이 아말렉이 바로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뜻을 정한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내가 엔카운터 하기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나?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아말렉에 대한 시험들, 먹을 것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시련이라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기가 내게 시련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시련인 거죠. 여러분의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너덜너려지는 시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난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련기가 수련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수련의 기간이 되기를 원해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기록해놓고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시련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여러분 그 시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수련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어떤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신앙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뜻을 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그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쫓아서 오고 있는 중이죠. 빛 가운데에도 시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한 틈을 타고. 어두움에서만 찾아오지 않아요. 죄를 질 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사단은 찾아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짜증나. 모르겠어. 나 학교 안 가. 엄마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는데 왜 학교를 안 가? 동생이랑 싸워서 나 기분 나빠. 나 학원 안 갈래. 동생이랑 싸우는데 왜 학원을 안 가지? 엄마랑 싸우고 왜 학교를 안 갈까? 여러분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죠? TV 그만 봐. 나 밥 안 먹어. 엄마가 TV 보지 말랬지. 언제 밥 먹지 말라고 했냐고. 네. 여러분 이 싸움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놈의 새끼를 굶겨야 될까?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될까? 굶기는 것도 방법이고요,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싸움에 하나님은 그냥 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멋있는 말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지켜보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지켜보십시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지켜봐요. 여러분의 싸움 여러분 앉아 지켜봐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10중 8구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켜보래 지켜봤더니만 졌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지켜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이 있는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김치찌개 전문. 김치찌개 전문이야. 그만 믿고 들어갔어. 그 손님이 없어. 식당 먼저 약간 지저분해. 아, 느끼죠? 여러분 똑같이 느끼죠 지금? 아, 잘못 들어왔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았어. 그래서 김치찌개 전문이니까 김치찌개 시켰어.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때 여러분 똑같은 생각 들죠? 아,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알겠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사람이요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새벽 기도하고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식당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야.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앞에서 예수님이 막 이거 하고 들어오라고 해도 그 집은 장사가 안 돼.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김치찌개가 맛없으면은 그 집에 안 들어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친구가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하고 그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잘할까? 잘할까? 그럼 우리 교회 애들 다 장학금 타야지. 젊은 애들 중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그럼 장학금 타야지. 기지 장학금 탔어? 대현이 장학금 탔어?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예전에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청주에 있는 한 자매가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장문의 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수련을 인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야. 근데 의료 선교, 저도 지금 헷갈려요. 걔가 의료 선교로 잘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의료 선교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어쨌든 그 의료 선교 하려면은 뭐가 돼야지 돼요? 이제 뭐 의사가 되던가 간호사가 되던가 그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3이 돼서 여름이 돼서 메일이 온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의료 선교라는 비전을 받았는데 자기는 의사도 될 수 없고 간호사가 될 수도 없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이 성적이 바닥이래. 내가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내가 그거 보고 막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네가 그 비전을 받았으면은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야지. 대가리가 터지게 쌈에 공부했어야지. 너는 공부는 막 더럽게 안 해놓고선 이제 와갖고서 하나님 탓하냐고. 하나님이 내게 그 비전을 주었으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떨어져.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시험을 쳤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주가 멈추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원했거든.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떨어졌어. 예수를 믿은 지 110년이 넘었어도 시험은 어려워. 우리 어머니, 고모, 큰아버지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를 해놨어도 시험은 어려워. 시험이 어려우니까 내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떨어졌어요. 과감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내 친구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둘 다 떨어지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의기투합을 해서 꼭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다른 대학원에 가서 들어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 야, 나도 유학 갈 수 있어. 이게 웃긴 포인트였어? 그렇게 하고 둘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그래도 조금 공부해서 딱 갔는데 내가 안심을 했어. 이게 다 붙겠구나. 뽑는 인원과 그 지원한 인원이 비슷해. 여기에도 나 같은 놈이 최소한 몇 놈은 더 있겠지. 그래서 붙었어요. 붙어서 다니는데 갑자기 걔가 호주로 가버렸어. 성진아, 나 갈게 하고 가버렸어. 그렇게 하고선 있다가 나는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퇴했어요. 그게 내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비슷해도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 있는 거야. 똑같은 신학대학원인데도 거기에 내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다시 이 학교 다시 왔어요.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얼만큼 외웠냐면 그 책 이만한 두께의 영어 책을 한 권을 통째로 외워버렸어.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조금 부족했나 봐. 이 학교에 대학원 개교일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시험을 딱 쳤는데 원래는 전반기에 30명을 뽑고 후반기에 20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전반기에 신청을 했거든. 시험 봤어요. 전반기에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시험을 쳤는데 교수들이 회의를 한 거야. 40명을 뽑자. 그런 일이 없잖아요. 30명을 뽑기로 했으면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40명을 뽑았어. 난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40등으로 들어왔구나. 내가 항상 생각해. 나는 40등으로 들어왔구나. 나갈 때는 40등은 안 나갔어요. 50명 있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지 주저앉아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두 가지 방법을 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택하여서 싸워라.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이미 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격해 버려요. 내가 주여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옆에 거 아말렉이 와갖고서 옆구리에 칼을 찔러버려. 주여 하고 죽는 거야.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취업을 준비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누구나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나도 칼과 단청을 나가지 아니하고, 나도 다윗과 같은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더라 하고선 해갖고선 이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딱 던졌는데 안 죽네. 안 맞아. 막 던져도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나간다고 해서 바로 영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딪힘이 필요한 거야. 그 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은 싸우고 이기고 두 팔이 내려가면은 밀리는 것,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이것을 경험하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가 내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현장에서 갔을 때에 내가 그 역사하심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맛보고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맛보고 알지어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맛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 삶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 월드컵에 나갔을 때에 히딩크 감독이 이 축구 선수를 불러다 놓고선 뭐 했냐면은 달리기만 연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달리기만 뛰어갖고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보세요. 상황은, 현실은 그것이 내게 불리할 것 같지만 그들이 다 끝나서 뭐래요? 그 히딩크 감독의 작전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이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것은 체력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되어져야지 승리가 오는데,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는 뭐냐?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WBC 2회인가 한국이 일본을 꺾고 4강인가 진출했을 때에, 그때에 서재흥이 미국의 그 투수 던지는 마운드 위에다가 깃발을 꽂았어요. 깃발을 꽂는데 안 꼽혀. 마운드가 탄탄해갖고 밖에서 꽂았는데, 이 꽂은 걸 보고요, 미국과 일본이 자존심이 확 상했어. 야구의 본고장에서. 그 다음에 일본은 항상 한국을 저 아래, 자기들의 아래,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요, 아마야구 팀이 수천 개가 있어. 근데 한국은 다 합쳐도 100개도 안 돼. 100개 되나? 어마어마한 차이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11명 뽑혀 나와서 했는데 졌어.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리고 나서 한국 깃발을 마운드에다 꽂잖아. 우리가 1등이다. 승리를 나타내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요. 사단의 어두운 가운데 꽂으세요. 여러분이 약한 가운데 꽂으세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시련의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수련의 시기가 되길 원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요. 청춘은 아플 수 있죠. 근데 그 아픔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수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백성들이 쳐다보죠.
여러분, 리더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교회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두팔을 올린 리더의 기도를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저 노뱀과 같이 높이 들리어야 하리라. 높이 들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끝낼게요. 세런들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리더 혼자 막 진짜 코피 터지게 막 혼자 하는 셀은요 절대 번성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셀이 리더 혼자 뛰고 있는 셀인가, 아니면은 아론과 훌과 같은 세런이 함께해서 그의 팔을 붙들고 같이 하고 있는가? 리더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저런 셀은 한 명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저런 셀은 어떤 셀은 없어요. 쳐다보세요. 이 사람 같은 셀러니까. 옆에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이 사람 같은 셀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셀러는 있기를 원해요? 셀 모임을 해도 조용. 어딜 뭘 해도 가만. 야, 우리 뭐 야외 갈까? 뭐 전도하러 갈까? 같이 나가서도 같이 이 팔을 보태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리더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리더는요 엄청 힘을 낼 거예요. 그 리더는요 정말로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아론과 훌과 같은 세런인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름 모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불신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30초 동안 자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분명한 것은 나의 틈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불신을 통해서 사단은 나를 공격해 올 수 있죠. 문제는 그 틈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안에, 나의 삶의 안에 그런 틈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참 기도하십시다.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나의 어려움에 내가 맞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틈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세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붙들고 우리 함께 시간 중보합시다. 사실 리더들이 강해 보여도 어쩌면 누구보다도 힘을 잃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많은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이고, 그래도 이들이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파도 힘을 잃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이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손을 잡은 사람이 나의 리더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론과 훌과 같이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길을 내가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모형과 높이 만세와 찬양 하리. 주뿐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모형과 높이 만세와 찬양 받으. 주뿐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상과 나의 삶의 문제에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삶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그 모든 시련으로부터 내가 주와 더불어 수련의 시기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리더를 축복하고 또 아론과 훌이 되길 원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붙잡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시련이 수련의 시기가 될 겁니다. 이 수련의 시기가 지나가면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셀에서는 아론과 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기를 결단하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나의 셀에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손든 자를 축복합니다. 학생이 있다면 내일 시험을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는 월급이 올라갈 것입니다. 직장이 더 좋아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환영합니다. 네, 자매들만 있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처음 나온 자매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인생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옆에 아론과 훌과 같이 도우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부셔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삶을 그들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틈새 가운데에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 길이 신인이 아닌 나의 수련의 길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방금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하리라. 내가 방금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통하여
말씀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